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국에 계신 이미선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전주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갔죠.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사이에 있었던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면 유언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유언.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들 같은 거.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유언 남길 때 변호사를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뭐 공증도 받고 그 유언장 기록하면 그걸 이렇게 금고에 집어넣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참관해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유언장에 무엇을 첨언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그것과 같다라고 해요. 유언과 같을 정도로 그 약속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거기서 무언가를 빼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하지 말랬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쉽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몇 주간 계속 이야기했고 사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처음으로 성경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성경으로 기록됐다면 사복음서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와 연결이 되는 건가라는 사람들의 의구심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서 이걸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게 구약의 메시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태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과 이 아브라함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셋을 붙인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 예수님. 이거를 하나로 붙여서 이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말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온 열방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가 그 약속을 성취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정말 이 악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논쟁이었어.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알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들을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말한 것과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이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체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너무나 잘 아는데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았던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신비스러운 성령의 일들이 이 당시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 생각이 맴돌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몇 가지로 나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한쪽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간이겠죠.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알아서 좀 결정해. 나 그냥 따라갈게. 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니까 없애야 된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이러한 혼란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율법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잘 모르겠어. 이게 지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야? 고민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쭉 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없애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자기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없애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반대편도 아니고 율법 자체가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붙들어 매다. 지금은 그런 거 보기 좀 어려운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이제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봤었냐면 그 끈을 엄마가 허리춤에 차고 아이 허리춤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끈을, 그 빨간 끈 있잖아요. 빨간 끈.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아다니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방송도 많이 뭐 발전되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어린이대공원 가면은 이렇게 엄마가 여기다 빨간 그 노끈 같은 걸 메고 애 허리춤에 채워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왜 하죠? 잃어버릴까 봐. 애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뭐 한눈 팔다 넘어지거나 이럴까 봐 엄마가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붙들어 매놓는 거죠. 왜? 왜 붙들어 매놨을까요? 자, 율법을 주셨던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언제 주셨죠? 출애굽해서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따지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막 광야에 나온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율법을 통해 자기를 붙들어 매줬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의 사고방식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어린이대공원에서 막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막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우상의 제국을 탈출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붙들어 매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율법과 비슷한 신앙의 표현 방법들이 있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주일성수 있고요. 그리고 성례전과 같은 예식이 있고 또 말씀을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헌금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구제를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지켜나가는 행동들이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것들도 율법과 같으니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신앙을 밀고 나간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반대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이렇게 율법과 같은 행동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거 다 없애도 된다. 교회 없어도 된다. 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이게 분리되었으니까. 그런데 동일합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몸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큰 표식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붙들어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구제를 하면서 성찬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붙들어 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거죠. 율법을 우리가 의로워지고 정결해지는 기준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의로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헌금을 잘하면 이웃들을 잘 섬기면 구제를 잘하면 의로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울이 돼요. 22절 상반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뭐냐?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느냐면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저거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지가 아니라 율법을 보면서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뭐를 느끼는 거냐면 내가 이거 다 지킬 수 없는 죄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참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여기에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올바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자책합니다. 자책하죠. 여러분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반응입니다. 물론 돌이킴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를 자책하고 어딘가로 숨는 거 그건 사단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숨은 겁니다. 자신들을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숨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키는 사람 같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치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스스로 벌을 줍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벌을 줘요. 그래서 숨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래도 날 사랑하실 건가요? 마음 아프시죠? 하나님 마음 아프죠? 언제까지 날 두고 볼 건가요? 이게 되게 혼자만의 싸움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 혼자만의 싸움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해요. 숨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전히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모습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에 설 때마다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나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집착했던 바울이 이걸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바울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율법을 자신의 삶에 의로워지는 기준으로 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 예수님 만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게 있어요. 23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게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살았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 지켰던 게 아니라 율법에 내가 붙들려 가지고 여기에 짓눌려서 살았구나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책망하고 숨었다가 나오고 숨었다가 나오고 율법을 잘못 해석했던 거죠. 근데 율법의 진짜 모습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율법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깨닫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자유로워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신앙산책이나 이럴 때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가지면 약간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살아다가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저도 그랬어요. 막 하다가 무언가 실수를 하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를 자책했고 나는 진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게 지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바울과 같이 좀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여러분 이게 제 반응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그 다음부터 저는 좀 반응이 달라졌어요. 제가 막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책하지 않고 잘 안 되면 역시 안 돼요. 역시 난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라고 이렇게 좀 마음에 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율법의 저는 바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곳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깨닫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를 바로 보게 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전까지 율법에 눌려서 살았었는데 내가 깨닫게 되니까 뭘 깨달았냐 하면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해 주는데 바울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율법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드러내주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등교사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초등교사.
그냥 우리를 좀 예수님께 안내해 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게. 너무 왼쪽으로 가면 툭툭툭 쳐줘서 가게 하고, 너무 오른쪽으로 하면 툭툭툭 쳐게 해서 예수님을 향하게 가게 해주는 게 율법이야, 율법의 역할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돼요. 자, 율법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일까? 우리 26절,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율법 아래 파묻혀서 살았던 바울이 눈이 떠졌고 그 바울이 율법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뭐가 있었냐 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보게 돼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가난하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의 눈이 띄어지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곳을 쭉 바라봤더니 거기에 그 사실이 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방향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인간이 율법을 오용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 자체가 분명히 가리키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깨달았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 율법이 가리키는 건 뭐였죠? 하나 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편을 가르는 데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율법이 가리키는 바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을 가르는데 율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보고 있는지. 안타깝지만 후자인 느낌을 지우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율법이 가리키는 곳을 보기보다 율법을 바라보고 있고 율법을 통해 하나가 되기보다는 율법을 들고 서로 편을 가르고 갈라놓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돋아 주기보다는 상처를 들추어냅니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모습임을 사실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율법의 핵심 가치는 차별 없는 사랑에 있으며 모든 인간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나무그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전하신 게 뭐라고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율법은 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율법이 가리키는 곳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곳에 딱 도착하면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난하도 못났던 어떠한 신념을 가졌던 어떤 정체성을 가졌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곳이 율법이 가리키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비참한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나를 계획하셨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믿음, 이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믿음,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진실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며 여전히 헤매이고 있는 것이 바울의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며 달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율법이 가리키는 그곳을 보지 않고 율법에 매여 바울처럼 살아갔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곳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그 율법의 끝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약속의 율법을 하나님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율법을 통해 나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와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참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셨다라는 그 믿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이 된다라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찬의 자리로